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입니다. 말씀이 글이 아니고 언약으로 성취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더워가지고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처음으로 너무 덥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의 뒷베란다, 앞베란다 문을 다 열어놓고 그래도 잠을 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에어컨을 안 켜니까. 이래가지고 선풍기를 켰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침대 위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잠이 안 와서 그때 잠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복음 받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지내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게 복음이 없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생각이 너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교회가 이렇게 잘못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저가 잘못인지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또 그 어려움은 왜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참 이상하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계속 하는 일마다 하는 일이 이렇게 실패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이렇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우리 애들 이렇게 과자를 하나 사주고 또 이렇게 조립하는 그 장난감을 하나 사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참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너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었고 교회에서는 젊은 친구가 빠리빠리하다고 봉사부장을 이렇게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 작은 교회다 큰 교회에서. 그러니 제가 더 이렇게 막 뭔가 오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복음이 없으니까 단번에 나 배경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때 막 떠오르는 게 친구들 삶이 떠오르는 거 있죠. 어느 친구는 페인트 가게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오늘 가서 페인트 이렇게 조금 칠해 샀더만은 이분이 사장이 되어 있는 거.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런 것만 딱 보이는 거 있죠.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이래 아버지가 배경이 없어 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만 딱 드는 거 있죠. 그때에 제가 이 삶이라는 게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데까지 가더라니까요. 삶의 여유도 없고 계속 불안하고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하니까 막 전화가 이게서 오고 은행에서 오고 막 이러니까 불안한 거 있잖아요. 불안해지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여유가 없으면서 결국은 불신앙으로 딱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 삶인 거예요. 제가 어제 저거를 생각하면서 참 제가 참 행복하다. 목회자가 돼서 그보다는 이 순간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고 안 섬기고 떠나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 자신을 딱 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면은 이 끝없는 고통에서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상 제 생각이 잡혀버렸고 이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집사람 사모는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나 지금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이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이혼하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뭐 얼마나 그게 참 말하기 좋냔 말이에요.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뭐 대출을 받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혼하자 할 때는 돈이 없는 거 있죠. 돈이 있었으면 이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을 요구하는데 이혼할 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모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할 때는 그렇게 은행에 드나들면서 대출 잘 하더니만 왜 대출 못 하냐네 또.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래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갖고 이혼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못 한 거예요. 아마 그때 이혼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이혼했을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오늘까지 오면서 오는 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받은 거죠. 복음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집사람한테 받았어요. 복음을 받으면서 이게 내가 문제가 온 게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구나 알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갖고 시작이 됐구나. 이 가정은 우리의 이 어려운 가정은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들어왔구나.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건 실패한 게 아니고 창세기 11장에 여기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를 했구나. 좀 차근차근히 했으면 됐을 건데 그런 생각 들고요. 물론 복음에서 어림이 오겠지만은 좀 더 이렇게 많은 생각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참 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고통이 끝이 안 나는 일송에서 아니 복음을 받으니까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러니까 내가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생각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혹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다니까요. 처음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에 저를 안낸 사람이 복음을 준 사람이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한번 가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갈 때만 해도 제가 답이 안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거기 태종대 거기에 산다고 해서 태종대 하면은 태종대 앞바다가 있고 그냥 가서 빠져 죽어 버릴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뭐 너무 힘든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복음이 이거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어느 날 제가 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뭐 내성적이 돼갖고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가지고 누구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래갖고 만나보니까 어쩌면 딱 나처럼 사업을 하다 어려움 당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을 제일 먼저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야기하기가 쉽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복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되니 어느 여자 집사님을 소개해 준 거야. 나 그거 제일 충격적인 게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늘 빵긋빵긋 이러고 웃는 거야 그냥. 이런 사람이었어 이 집사님이. 그냥 늘 인상이 그랬다니까요. 늘 웃고 다니는 거야 그냥. 모습이 웃는 모습이라니까. 제가 그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우리 사모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미용하는 사람인데 미용실로 딱 가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가보니 어느 날 간 게 웃지 않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웃지 않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을 탁 내밀면서 한번 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손 내밀어 보니까 쫙 길이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만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차가 프린스인데 이 사람 이건 프린스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프린스를 타고 고속도로 가다가 너무 힘들어 갖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거기에서 차를 쫙 가게 드라이버에 놔놓고 옆으로 타가지고 옆에 조수소에 가서 문 열고 뛰어내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다니까요.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럼 교회에서는 막 빵긋빵긋 웃는 거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가. 그렇게 웃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고 이랬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본 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또 양육을 해가는데 또 몇 번째 가니까 이분이 막 가니까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울고 있냐 하니까 어제 자기 남편을 죽였다는 거야.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나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걸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경찰도 신고해야 되냐 말하냐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눈물 닦고 하는 말이 밤에 자기 남편이 없었는가 봐요. 남편 베개를 칼로 갖고 계속 해가지고 한 30분 찔러버렸대. 야, 나 그 이야기 들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갖다 실질적으로 찌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이게 참 보통 병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살살 전하고 이랬는데, 이제 복음을 받고 전하고 이게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갖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해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삶의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문제가 해결됐냐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 이후로 하고 지금까지 해결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으로 사는 것만 딱 해결된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양육이 되지고 이래가지고 전도사로 해갖고 창원으로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분을 대해서 이제 늘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건설회사 가가지고 거기서 막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막 그 다지는 그런 기계를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안정이 되었고 치유가 돼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이게 복음이 하면 가능하겠는가 말이에요. 그 제게 처음 붙였던 그분 성도 집사님도 그 뒤에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목요일마다 이렇게 그 직원들이 한 10몇 명 되는데 한 절반 정도 모아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더라니까요. 제가 드리라고 했죠.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 중에 이분이 뭐 사실은 장로님이 되고 그런 계통에서 실제로 최고가 되지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응답이 온 거예요, 사실은. 나 그거 보면서 이 복음이 진짜 말씀이 글로만 된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잡을 때는 언약 성취가 되고 전도자의 삶이 되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런 못난 사람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치유란 부분이 나왔어요.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치유는요, 사실상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어도 완전치 못한 치유예요. 맞잖아요.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의사가 말이요.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가 그게 그 방송에 나가고 이야기하는 거를 게스트로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다는. 이 사람이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도 정신과에 너무 어려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간암 쪽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최고의 권위자 되는 그 의사가 자기가 간암이 걸려갖고 어떻게 하고 빠져놓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간암이 걸려놓으니까 이 환자들이 아픔이 환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잖아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좀 놀랬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자기가 암 환자를 치료합니까? 얼마나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잘 인도를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치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지구상에 한 번도 안 아파 본 사람 있을까요? 육신의 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한 번도 안 아파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어떠세요? 저도 지금요 약 몇 개 먹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야 되지. 의사가 먹으라는데 이제 고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상 치수예요. 그런데 의사는 자꾸 먹으래요. 아니 정상 치유 정상인데 먹으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도 먹어 이러더라고. 자기도 먹으니까 그냥 먹으래. 치수가 정상이라 하니까 안 된대. 그래도 안 된대. 약을 먹기 때문에 그 정상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냥 먹어요 계속. 참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약국 의사를 바꿔버렸어요. 바꿔가지고 이제 저쪽에 리하트 쪽에 가다가 이번에는 저쪽에 서울신경 그쪽으로 바꿔 갔네요. 가니까 젊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니까 딱 내가 통할 것 같아갖고 그 신경과니까 가서 또 이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하니까 역시 정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을 이제 끊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안 됩니다. 라더라고. 그래 왜요?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 있죠. 약을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정상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약 먹기 싫으니까 끊고 싶습니다. 이분이 딱 정혈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먹습니다. 이러더라고. 나가 이제 40대인데 먹고 있어 이라는 거죠. 참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먹겠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것도 사실은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참 육신의 이 병. 그런데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이거라니까요. 이게 마음의 병 들면은 굉장히 사람이요 부정적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육신의 병은요 그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이거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낫지도 않아요. 왜냐 이 내 마음이 벌써 부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병이 말이요 더 무서운 게 정신의 병이야 또. 이거라니까. 제가 마음의 병이 딱 들어보니까 문제가 오니까 이게 지금 집에 배경이 없어갖고 내가 얼음 당했다 이래 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막 원망했다니까요. 이게 다 세상은 부조리고 엉터리고 정확하지 않고 그냥 돈 주고 뇌물 좀 주고 하면은 봐주고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참 마음의 병이 단단히 들은 거죠 그때는. 그러잖아요. 실제 그때는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막 뇌물이 통하고 막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그러면 마음의 병이 들어오는 게 보통 문제 아닌가. 이게다가 이게 더 가쁘니까 정신의 병이 딱 들으니까 이제 우울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까지 가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자꾸 나서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게 정신의 병까지 가면은 이 삶에 사실은 여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있겠어요? 그잖아요. 여기까지 갔는데 삶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명상합니다. 여기서. 명상하는 사람들의 삶의 여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만났잖아요. 우리 이수정님하고 만났다니까요. 소개해주고 만났어요. 아니 그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분이더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뭐 하고 있는 이걸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다녀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불교를 가보고 불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교보다 훨씬 깊은 이 명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힌두교에 어디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제가 보면서요, 야 이게 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가지고 답을 못 찾아오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기에서 안 되면 많은 거니까 이제 기운동 하는 거예요. 이 기운동은 접신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막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이래가지고 답을 못 찾으면 못 찾잖아, 이거 하고 있는데 답을 못 찾으니까 인생이 계속 약간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잖아요.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뭐 하는 일이 계속 지속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그거보다는 더 문제가 염려, 불안, 두려움, 낙심 막 이런 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성경에서 보면은 정확한 답이 녹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을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얼마나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나병 환자가 나오더라고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 알잖아요. 백부장이 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나와. 그 다음에는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요. 보세요. 그런데 하나같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희한한 일이더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질병이 났는데도 예수님은 귀신 보고 떠나가라고 하고 귀신이 들린 사람 보고도 귀신이 떠나가도록 명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많은 걸 보게 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이 부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니까. 이 지금 중요한 이 치료를 하면서 인용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룰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신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벌써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명령하면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착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들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 물고기가 물을 한번 떠나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이 지옥의 배경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계속해서 이 네피림이 계속 돌아가고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견딜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들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모든 그런 위기에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을 갖다가 이렇게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또 사건 이 위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에 딱 알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 젊었을 때에 그때에 생업을 하다가 망한 것이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잘 망했다. 안 망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알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또 이루어져 갔으니까 그때부터 해갖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이제 보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사실상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신의 질병 그리고 마음의 그리고 정신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마늘이 이게 양파가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씩 벗겨져 가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정말로 신기함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 그리스도구나. 이래갖고 제끼고 이것도 그리스도구나 하고 제껴버리고 이것도 그리스도구나 하고 제껴버리고 이러고 나니까 어느 날 되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로 딱 보이는 거 있죠.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믿습니다. 목회자가 틀린 게 많으니까. 그리고 누가 이야기해도 그러잖아요. 잘 안 믿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그 전에 너무 잘 믿었거든요. 이거 안 되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믿어야 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복음 받고 나서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도 자기가 잘 안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기도는 제가 엄청 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셔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40분 동안 운동하면서 계속 있잖아요. 교회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기도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기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일,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우리가 만약에 육신에 큰 질병이 오면은, 육신에 큰 병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어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거기에 영상에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 암이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의사인데 암 치료를 하는 의사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암이 걸리면은 막 금방 죽는 줄 안대요. 금방 죽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냥 감기 들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대요. 그냥. 참 그거 이야기 제가 들으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죽을 것처럼 생각할까 말이에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어디서 왔는가 그것만 알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우리 임교숙님이 암이 재발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니까요. 그것도 이렇게 직장인가 그러잖아요. 이게. 이래가지고 그게 예배도 못 드리는데 1시간 있으면 막 이게 안 된대요. 그렇게 계속 교회를 나왔는데 또 재발이 돼갖고 또 재발 수술하러 가고 또 전이가 된 거 또 수술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또 그래 기도해 준다고 목양실에 이렇게 오시래가고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오시랬거든요. 그 기도해주고 나가면서 그런 거 있죠. 큰 소리 이야기하다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더라니까요. 그분이 너무 밝게 말이에요. 씩씩하게 말이에요. 이래 나가면 진짜 제가 얼마나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저분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마음의 병이 해결되면은 육신의 병은 반드시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흑암 세력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54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54절.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54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있다니까. 배에서 내린 사람들. 이 배에서 내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지금 곧 예수신 줄 알고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55절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즉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참, 이 병이 얼마나 깊었으면은 침상 그 베드 있잖아요. 그 환자들 넣는 그 베드 거기에 누워 있는 그대로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병이 깊다는 거지요. 이래가지고 메고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55절에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치유된다는 거. 왜냐니까 이 8장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벌써 듣고 벌써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 겁니다.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군중들이 많잖아요. 메고 간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는 옷자락에도 되면은 이게 나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생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승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보다도 우리에게 오는 많은 이 마음의 질병들을, 마음의 생각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야 돼요.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된다니. 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 내 생각에 들어오는 이 계속 불신앙에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된다니. 그럼 어떻게 꺾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준다 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 했잖아요. 그러잖아.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뭐라고요? 다 이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라.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또 아셔야 될 부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을 딱 붙잡고 있을 때에 말씀을 주의 천사가 듣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저는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오랜 그런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랜 영적인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요. 영적인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영적 부분들이게. 그러니까 이 오래된 영적 부분, 이게 사실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안 되는 기구나, 이게. 이렇게 부부가 이거 해결할 수가 없고, 더구나 더 자녀들이 해결할 수 없고, 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라야 이게 해결되는 기구나.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맞잖아요. 누가 해결하겠어요? 못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시달릴 때에 그 구역장이 제 기도 제목을 교회에 갖다 준다더라고요. 그러면 하니까 교회에서 기도해 준대요. 기도해 준다는데 그렇다고 그게 그러잖아요. 아니, 아무리 기도해 줘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깨닫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나의 오래된 영적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해답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나를 계속해 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정인으로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마음의 이 병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질병이 안 들어도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니까. 이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음의 병이란 거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보다 커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게 사실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보다 작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아 보여야 돼요. 그렇게 작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내 문제가 그리스도보다 커 보이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생각이 복잡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성령 역사합니까? 안 되지요. 이렇게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지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해결자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해야 돼요. 이 주인으로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엮어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 엄청난 고통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뽑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정인입니다. 자, 이런 정인 되기를 여러분의 이름,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참 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저 영적으로 볼 때 너무 높아 보였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요셉보다 다윗보다 못할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휴대폰이 있지만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또 그리스도가 너무나 정확하게 이제 보이니까 사실은 구약의 사람들은 그림자애란 말이에요. 오실 것이다. 사실은 오셔가지고 많은 빌라도 그 총독 시대에 증거가 딱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증거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 없이 치유가 됐을 때 그때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또 놓쳐버립니다. 치유된 이후에도 신앙생활이 편안하게 연결돼야 이게 정상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없을 때는 치유되고 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잖아요. 거기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정인으로 딱 서시면 좋겠어요. 정인으로 섰을 때에 237 치유 서밋으로. 자, 여기 이제 서밋은 언약의 터널이고 치유는 복지전도고 237 센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치유가 되면 좋겠는가 할 때에 치유가 우리 이제 후대들은 학업을 치유를 받아야 되고 학업을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청년들은 직업에 대한 치유를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게. 맞잖아요. 직업에 대해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잖아요. 나중에 한 3년 하고 나면 직에서 못 한다니까요. 맞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지루해서 못해요. 그래서 막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전문대를 가고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이게. 우리 청년들은 세상에 나갈 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대가 나가야 되고 불신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은 미리 응답을 누려가지고 237 5총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미리 응답을 누려가야 되는 거고 우리 중직자들은 이 산업을 갖다가 생업을 해야 될 이유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생업해야 될 이유를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가문도 살려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중요한 교육자들은 목회를 또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뭐 이렇게 많이 부흥을 하기 위한 그런 이 기도보다는 또 그런 또 이 프로그램보다는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생업 현장에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그게 또 맞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중요한 여러분들은 한 명이 정말 일당 100을 해가지고 전부 전도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려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치유보다도 더 큰 마음의 치유 또 정신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또 능력을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축복이고 또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